세상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죠. 이거를 증거재판주의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범인인데 심증이 아무리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인정을 받고 재판에서 그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물증을 봐야 결단도 하게 되고, 그런 물증을 봐야 믿고, 또 물론 물증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었는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고라도 믿어야 되는 이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보지 않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만 어떻게 살겠어요? 때에 따라서 우리는 물증을 잡아서, 다시 말하면 표적을 보고, 표징, 이사, 기적, 하나님의 사인, 이걸 여러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런 것을 보고 확실한 믿음을 붙잡는 것, 그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중요한 줄 알고, 이 한 해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 예수님의 표적, 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은 표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어서 15년 수환을 연장해주고 이 성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로부터 보호해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징조를 주리라 그랬어요. 증표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해주고 이 성을 아수르로부터 보호하는 그 징조를 주는데 이령표입니다. 해그림자. 그 당시에는 무슨 시계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태양의 그 그림자, 이걸 이령표라고 하는데 그 이령표를 10도를 물러가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10도면은 360도로 원으로 볼 때 40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40분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 징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여호수아 4장 6절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돌 12개, 이 지파가 12지파니까 돌 12개를 취해서 그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 자리에 곧 세워라. 그걸 기념하여 그것으로 표징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 자신의 사명을 확증하려고 오늘 사사 기드온이 표징을 요구했어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았을 때 이제 타작마당은 이슬에 다 젖지만 양털만 젖지 않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 번 더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반대로 이제 마당 가운데 양털을 한 뭉치 갖다 놓고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만 젖으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표징을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이슬이 마당에 내렸는데 양털만 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부르셨구나, 사명을 확증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 가나안까지 도착하기에 광야에서 많은 이적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갈르게 하시고 38년 동안 39년 6개월 동안 만나가 내리고 생수가 나타나고 이런 것을 전부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보였다고 이제 회고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출애굽한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종종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래전에는 소련 톰보시 상공에 마치 다니엘 시대에 이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쓴 것처럼 손이 나타난 거예요, 창공에. 그렇고 9가지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는 내 백성의 겨울이다. 큰 환란이 온다는 그 사인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수많은 표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적이고 표적이지만 오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일상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적들, 표적을 보고 우리는 믿음을 더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표적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은 표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이 세 가지인데 이 첫째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들이 오는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것을 주님은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말씀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이 성령으로 나신 거죠.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것 자체가 이미 표적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속죄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그 예수님이 속죄주로 오셔서 그 레위기 16장에는 대속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실제 제사장도 되지만 그분은 제물 자체가 되시는데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인류가 아담 이후로 죄 가운데 태어나는 인생인데 오늘 죄가 없는 인생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 가운데 자연적인 모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만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오셔야만 오늘 속죄 제사를 이루시는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절대적인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징조요 기적이고 이건 표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오셨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믿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기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이미 그것 자체가 표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도 표적이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 자체가 표적인 거예요. 그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어떻게 영으로 계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눈에 보이도록 오셨는가?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 완성이 됐죠. 그 새하늘 새 땅이 완성이 됐을 때 오늘 나타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였더라 그랬어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끝까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영으로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장막 성전입니다. 그 장막이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 것,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 계속해서 보면은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 계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천년왕국의 메시아가 되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도 예수님이고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기도 어린 양의 보좌라고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등을 통해서
오늘 모든 새하늘 새 땅에 비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모세의 때는 장막을 통해서 오늘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그 장막 대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오늘 함께 하시고, 새하늘 새 땅에는 그 하나님의 장막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완성된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막절에 오셔야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임마누엘은 장막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장막절에 오시는 거예요.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지켰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6번에 가봐도 이스라엘은 한밤중에 양떼를 칠 수 있는 건 10월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비가 오고 우기가 되고 한겨울에 추워서 양들이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해마다 장막절은 10월 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마다 이스라엘 달력을 드리잖아요. 해마다 장막절은 10월 달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거리로 157km입니다, 여러분. 157km예요. 그럼 지도상으로 직선거리가 157km인데 옛날에 아스팔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꾸불꾸불 길로 가면 그 걸어가는 길이가 180km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180km를 걸어서 한겨울에 거기를 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20km를 걸어가도 9일이 걸리고, 하루에 15km를 걸어도 12일이 걸리고, 10km씩만 걸어, 만삭된 몸으로 10km 걸은 것도 힘들지겠죠. 그래도 18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한겨울에 그렇게 여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너희가 환난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겨울에 한 추운 이스라엘 땅에는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장막절에 오신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장막절에 와야 되고, 그것이 10월이다 이렇게 해마다 지금 달력이 달라지지만 오늘 12월 25일은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에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에게서 난 것 자체가 표적이고 기적이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장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것도 기적이고 표적이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나타나신 그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있고 구유에 누워 있는 것도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동시에 고깃집입니다, 여러분. 추석을 한번 가서 보세요. 떡집인 동시에 다 고깃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실제 거리가 10km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면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먼 땅에서부터 제물을 다 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양들을 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양들, 성전에 바쳐지는 양들을 관리하는 게 네이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네이지파 목자들이에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목동이 아닙니다.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해마다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서 양들이 또 제물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먼 거리에서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베들레헴이 그 양들을 치는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나마 목조지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네 지파 목자들이 양떼를 키우는데 그들에게 가서 성탄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가서 딱 보니까 그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있었다. 그걸 표적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자, 이 강보라고 하는 말이 한국식으로 말하면 포대기입니다, 포대기. 아이들을 싸서 없는 포대기인데요.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 한국에 있는데, 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에서 이제 전시를 하는데 강보를 전시를 했어요. 길이가 285cm예요. 천이. 그리고 끈이 달렸는데 그 끈 길이가 107cm예요. 합해서 392cm예요. 거의 4m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포대기 같은 넓은 천인데 그걸 가지고 붕대처럼 뚫뚫 감았다는 것이 그게 강보예요. 붕대 개념이에요. 넓은 천으로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왜 그렇게 이제 그걸 감느냐? 그 레위지파 목자들이 양을 잡으면 그 양을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붕대로 감는 것처럼 그렇게 천으로 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보라고 하는 천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낡으면 그 옷을 처리해서 그 강보를 만들어요. 그 천이 바로 그 제사장의 헌옷, 입을 수 없는 옷을 폐기 처분하는 그런 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강보에 둘러싸였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양으로 제물로 오신 분이다.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강보로 쌌지만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제물인 양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포대기를 사용하는 게 이제 한국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온 이 강보에 이것이 전해진 거죠,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실제 가보면 이제 외양간입니다. 집 안에 외양간이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밥통인 구유인데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의 밥과 같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구유에 놓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있는 그 강보가 제사장의 옷이요, 이제 양을 싸는 그런 강보기 때문에 제사장과 제물로 오셨다는 것이고, 죄인들의 밥으로서 살과 피를 주러 오신 것이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이 구유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 자체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처녀로 잉태하여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것 자체가 다 표적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오늘 강보에 쌓여있다. 그것 자체가 표적이고 구유에 놓였다. 그것 자체가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영적인 의미인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표적이 이제 세 번째,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8절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38절로 우리 42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시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 42절 다 같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온 것은 인류 전체에게 보이는 표적입니다. 인류 전체가 오늘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아이를 낳는 그 임마누엘로 오신 그것은 인류 전체에게 보이는 표적이고, 오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목자들에게 보인 표적이에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이는 표적이에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대부분 다 표적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죽임을 당하셔서 오늘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계입니다. 사실은 인생들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오늘 사망 고통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를 요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계에 보이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단 한 번 들었잖아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전부 회개했잖아요. 전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그 단 한 번 전도를 듣고도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일어나서 증인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한 번만 받고도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났는데, 이 시바 여왕이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 먼 에디오파입니다. 지금 에디오파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옛날 교통이 어려운 때에 그 왕이 한번 행차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동원돼야 되고 많은 돈도 들어갈 것이고 얼마나 어려운 길을 여행하면서 왔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솔로몬보다 더한 하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거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어왔던 그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혜로운 말씀을 사모하고 이제 영생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걸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남방여왕은 나는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도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다.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표적은 세 가지입니다. 요나의 표적처럼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신 거, 강보에 쌓이고 구유에 쌓여서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이 제물로 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신 거, 이거 전체가 오늘 예수님의 표적인 겁니다. 세 번째, 결론적으로 우리는 개인적인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이 마지막이 될수록 악한 세대는 더 표적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 적그리스도도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그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돼요? 직접 말을 하잖아요. 직접 불을 내립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거기에 한몫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약한 세대도 표적을 구하고,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의심만은 도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내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믿고 싶은 그 물정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불렀다면 그렇게 양털만 적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사명을 확증하기 위한 표적이 때에 따라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저희가 4차 이스라엘 갈 때 오늘 더처치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가게 될 때 그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다 말씀해 주시고 다른데 우리 공동체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함께 표적을 구해보자. 그 지하 식당에 갔는데요. 손님들이 막 들어갔고 서너 명이 모여갖고 1시간 내내 이스라엘 얘기만 해요. 그 사람들이. 아, 이스라엘 가야 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불신자를 통해서도 입으로 확정내주는 이스라엘 가야 된다. 오늘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말씀으로 표적을 주시고 때에 따라 찬송과 가사로도 응답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음성으로 역사해 주시고 환경 가운데 이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도 우리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이미 표적이고 그분이 이 원수들 죄인들을 위해서 이제 희생의 양으로 죽으시는 그것도 표적이고 기적이고 그거 다 강보에 쌓이고 구에 누이신 모습들이고 그게 다 표적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처럼 오늘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도 우리에게 표적이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그 표적을 보고도 우리는 믿지만 개인적으로 표적을 구하면서 나의 사명과 나의 환경과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들과 표적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표적들이 종종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나가 남은 시간 여러분이 표적을 좀 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대도 계속해서 표적을 구할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형 드론들이 이제 하늘에 나타났는데 이 자동차만한 드론들이 이제 막 속에서 나오고 알 수 없는 비행체 이거 외계인들이 나타나고 막 이런 식이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계인이 침공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왔다. 이런 쇼를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1996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도 그 조지아의 스톤 마운틴 산 하나가 그냥 바위입니다. 근데 그 밑에서 해마다 쇼를 해요. 저희가 한번 가봤거든요. 28년 전에도 하늘에다가 빛으로 쏘아 올리는 이런 쇼들을 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발전하겠어요. 전부 그런 쇼들을 할 건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정말 외계인이 쳐들어왔나 보다. 온 지구가 우리가 서로 싸울 때가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 어둠의 세대 탈출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하는 쇼를 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전부 미디어로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빔을 쏴갖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악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사명을 확증하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기적을 맛보고 더 내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나타난 성경의 수많은 표적들도 있고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지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확정되고 더 이제 우리가 더 열심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표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적을 주시는 분이에요. 정책의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의 기적과 또 이런 표적으로 간증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고 놀라운 표적이 성책의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모든 것이 기적이요 표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표적이고 기적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오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모든 성경의 기사들이 다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에 따라 하나님을 더 믿고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기 위해서 요나가 물증을 구한 것처럼 우리에게 물증이 필요하고 표적과 이사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나무라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각자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제 표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원처럼 우리의 사명이 확증되고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고 더 이제 확증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껏 섬겨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로 역사하도록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미 나타난 성경의 표적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표적과 기사과 이적이 일상이 되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